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과 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성도의 교제, 우리 한번 축복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교제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두 번째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반석 위에 서라 두 번째 우리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세상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교세의 감소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나 이러한 외면적인 문제의 어려움들이 아니라 저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내면적이고 복음의 문제인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때 대학부 때 양육했던 우리 대학부 공동체 회장인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졸업반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년 졸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청년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장신대 입학할 때 원래 장신대 경쟁률이 굉장히 싼 신학교거든요. 연대나 고대를 졸업해도 재수 삼수할 정도로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센 데가 장신대인데 몇 년 전부터 모든 신학교 경쟁률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총신대까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미달이 되었고 장신대가 이 친구가 들어갈 때 1.2대 1이었다가 이제는 미달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마 올해 장신대 신대원 입학 경쟁률도 동일하게 아마 미달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매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3수 4수까지 하면서 고시반이 있었어요. 장신대 고시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입학 경쟁률이 셌던 신학교들이 이제는 경쟁률이 없어요. 지방 신학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요, 이제는 교회가 별 매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소망하고 기쁨인 것인 시대가 이제 끝나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본질적인 위기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과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가 가장 직면한 큰 교회의 위기는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동시에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의 해석만을 취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성경의 해석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다라고 직면한 한 신학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하나님, 왜곡된 말씀을 바로잡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정교회들의 연합 공동체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작았고 회심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가르침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싸우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서 계시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승패를 결정해요. 여러분, 교회는 속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방향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가 교회의 승패를 결정해요. 빨리 성장했다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금방입니다. 저는 그거 수없이 봤어요. 모래 위에 지어서 빨리빨리 건축하고 성장하다가요, 폭풍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그런데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가볍게 왜곡할 때 그것이 농담일지라도 우리는요,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던 그 하마르티아, 이것이 에덴 동산을요,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용납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담과 하와 당신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돌아올 곳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입구에 불칼로 그것의 입구를 막고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도록 그걸 차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그 죄를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심각한 죄는요,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짓말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사기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비틀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싸웠던 우상, 자기 중심성,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안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구원 사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지난주부터 온전한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 행함과 연결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계속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주제의 말씀이 좀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은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워낙 가난했고 망가져 있었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윤리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적 설교를 할 때는 사실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예민한 주제로 한국교회 안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구원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기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거짓 가르침은 니골라당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좀 깊이 얘기했어요. 영주주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7집사 바나바, 빌립, 그 다음이 니골라예요. 사도적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탈락했죠. 그리고는 이단적 사상인 영주주의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괴롭히고 이단적으로 싸움을 받았던 대상이 니골라당의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성품과 언행, 행실의 변화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아도 구원, 즉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뭐라고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살짝 비튼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비틀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죠. 한때 그분의 설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1000명을 죽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아주 저돌적이고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감리교 감독되는 목사님이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화답했냐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수천 명을 살인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네 삶에 어떠한 행함이 있든지 말든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건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건 니골라당이에요. 이건 영주주의예요. 이건 에베소 교회가 피 흘리면서 싸웠던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고수했던 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 그 복음과 에베소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켰어요. 완전한 거짓말이며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구원의 사상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복음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런 복음에 반응하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이 됩니다. 죄를 져도 자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영생이 아니라 사망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상태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니골라다당의 사상과 거짓 싸구려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한자를 들어보셨죠? 이신칭이 유명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로마서에서 뽑아낸 사상, 이신칭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가 만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이 행위와 믿음이 다 필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극단으로 치돌아서 공로 사상까지 갔어요. 면죄부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나서 그거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행위를 빼버렸던 실수를 좀 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뒤틀린 구원론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구원론은 철저하게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판정한 구원파적 복음이에요. 구원파는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말하는 비슷한 지류에 뒤틀린 살짝 비튼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구원론을 교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판정한 이것은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가 이단으로 판정한. 근데 구원파가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비슷하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편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해 준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검증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행함이 없으면 칼빈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탈락한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다. 이 극단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왜 불편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어요? 편하십니까? 전 불편해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감리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예정론을 취하지 않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게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취하는 구원론이 우리 안에 약간 비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삶과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들, 성품들, 언어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상과 가르침은요, 거짓말입니다. 니골라당이에요. 영지주의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행실과 성품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행실과 성품, 믿음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품과 크고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주제가 있어요. 제가 목사일 때. 그게 뭐냐면 저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왜 저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냐면 제 행실이 전혀 믿음과 연합되는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볼 때 시험에 들어요. 왜요? 제가 말하는 복음과 믿음과 제 행실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볼 때 뭐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죠. 믿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과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IVP에서 나온 베스트셀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고전을 수십 년 전에 냈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책은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속사람을 굉장히 성경의 기초에서 건강한 사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 고든 목사님이요, 미국 목회자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지역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87년 담임 목사일 때 성추문에 휩싸입니다. 사모님이 계셨는데도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성적으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큰일 날 사건 아니에요? 목사가,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으로 외도로 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반응들이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든 목사님이 올바른 복음을 그 교회에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덮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저지른 성적인 죄를 덮고 그냥 사표 쓰고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고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적인 죄를 졌는지 리서치하기 시작해요. 그 대책위원회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이거를 구성하고 그 죄를 리서치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공동체 앞에서 발표해요. 그리고 고든 담임 목사님도 공적으로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재정을 준비해서 고든 목사님이 성중독이 회복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에 입학을 시킵니다. 몇 개월 동안 치료받게 해요. 성치료, 성중독. 왜 담임 목사가 성으로 추락하게 됐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재정을 지원하고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수년간 이분이 목회를 못합니다. 사모님이 더 대단해져.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사모님도 성숙해서 오랜 시간 같이 부부 성상담 프로그램을 통과하면서 두 분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역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이 실패와 이 패배와 이 회복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책이 출간이 돼요.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죠. 뭐로 유명합니까? 루인스키와의 성추문, 성스캔들로 유명한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스캔들로 실패했을 때 그를 상담하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자문 담당 목사님이 누구냐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와 거듭난 회복의 자리까지 가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니골라당의 사상을 받으면 회개해, 끝났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지만 온전한 회개와 거듭남의 여정을 공동체가 같이 걸어가는, 이것이 사실은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행함이 회복될 때까지 교회가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는 못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탈락한 죽은 믿음이다. 순종과 회개의 열매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시원하십니까? 불편하세요? 이런 복음을 따라 산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복음과 이러한 구원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도 칼빈도 종교개혁자들 어느 누구도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가짜고 죽은 것이고 탈락한 실체 없는 열매 없는 뿌리 없는 나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설교를 한동안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사상이 우리 장로교 안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론. 창세전에 하나님이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은 이미 예정되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정론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아유, 저 사람 구원 받을 거야. 긴박성이 없어요. 이게 예정론의 부작용. 이건 예정론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선교단체의 뿌리 근저에 있는 교단이 어디냐면 대부분 감리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아른트,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이 약간의 감리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제2종교교학자들의 믿음과 구원론을 가진 단체들의 현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정론이 아니라 긴박한 거예요. 빨리 전해야 돼,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인간의 행함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게 선교단체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안에는 예정론이 비틀어져서 아유,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한 예정이지, 뭘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 구원받을 거에 대한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교재 중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반, 뭐 베스트셀러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걸로 구원의 교리와 구원의 확신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뭐로 배웠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6과 17절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본래는 기존 우리 교단과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서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로 암송 구절입니다. 이거 딸딸딸 외워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신칭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핵심 구절로 보는 부류가 있고
로마서 1장 5절을 핵심 구절, 로마서의 핵심 사상으로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로마서 1장 5절을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잡는 핵심 구절로 보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를 말할 때 앞과 뒤에 똑같은 말씀을 위치시켜 놓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말씀들을 풀어놓은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끝장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끝인데 거기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이 사실 전체 로마서를 품는 큰 그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온 것은 그 믿음 자체를 자기 확신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칭의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빼고 행함을 빼고 믿기만 하면 돼. 이건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영지주의예요. 니골라당이에요. 그런 거를 말하니까 그 큰 감리교회처럼 당신이 1000명을 죽여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수천 명이 아멘 소리 질렀어요. 그런 역기능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면 그 믿음은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목마름을 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는 것만 아니에요. 이 순종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이었어요. 누가 율법이 나쁘다고 말했어요? 누가 율법주의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주의랑 싸운 적이 없어요. 유대교 자체에는 율법주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 된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싸운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너네 율법 안 지킨다. 그 유대교의 껍데기랑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똑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받은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했던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율법주의랑 바울이 싸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이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미국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구원파적 복음에 오염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권영경 교수님이 계세요. 숭실대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우리 정통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을 썼다고 우리 장로교단 통합교단이 아니죠, 합동교단에서 이단 시비에 걸렸던 분이 권영경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신학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단이 없는 숭실대나 교단 없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거를 가르치고 계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어디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지 순종을 쏙 빼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말하는 가르침. 여러분, 누가 그거를 말하면요 꾸짖으세요.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강요하면 쫓아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에베소 교회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오래 기도하는 우리 가족 중에 처남이 있어요. 저희 처남은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학부도 피아노, 대학원도 피아노, 박사과정도 피아노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임 교수는 되지 못했지만 몇몇 신학교에서 피아노 강의를 다녀요. 대학에서 피아노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한 대형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유급으로 사례를 받으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우리 처남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처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처남의 삶과 행실과를 볼 때 도무지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면을 하며 형 나 예수 믿으니까 그만 얘기해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하다 말고 저희 집에 자러 왔다가 너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나가! 새벽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하도 듣지 않으니까 너 나가! 그래서 새벽에 쫓아냈어요. 저야말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저야말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상해요. 아내랑 오랜 시간 처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요. 형 난 방언도 해.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방언을 하든 천언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 삶에 터치하지 마. 아내랑 저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처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가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씩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탈을 쓴 사실은 괴물로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계속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 이시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로마서 5장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믿음은 피상적 믿음, 추상적 믿음,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딱 올바로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 소망이 뭐냐면 믿음으로 서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해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는 오늘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도 하고.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왜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직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환난을 당할까요? 환난 안 당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무슨 환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 그날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인내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수고와 인내와 환난은 영광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4절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인내해요. 오래 참아요. 수고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행위가 우리를 연단한대요. 그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이 완성되면 미래에 있을 구원 앞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너 칭의, 의롭다라고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이런 삶의 변화와 성숙과 거룩,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내하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해 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그림과 구원의 방향성이에요. 그냥 구원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새롭고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을 출산합니다. 반드시. 이거 없으면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복종하다가. 그 여정 속에서 단순한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요. 점점 더 예수님 닮아요.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의 순종과 연단의 상급과 이 은혜들이 정말 열매 맺기를 소망해요. 이거 맺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그럼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복음 앞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과 성숙으로 자라가는 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라면 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저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이런 고민이 들죠. 그 고민을 가지고 참 많이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지난주부터.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야, 이거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쉬는 날 애들하고 노는데도 야, 도대체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완벽주의는. 누가 살아남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빔 프로젝트에다 우리네 1초의 삶을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다음에 그 앞에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다 죽어요. 다 진멸을 당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묵상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좀 제 안에 위로가 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예수님 믿잖아요. 회심했잖아요.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행의 결론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1차 전도행 끝나고 안디옥에 와서 보고할 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몰랐던 것 같아요. 1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막 루스드라랑 더베에서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전도행 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아요.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환난의 여정이에요. 인내예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을 해요. 구원의 소망 때문에. 다른 상급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상급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른 상급을 받는다는 가르침 거짓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사무엘도 자녀들 농사 망쳤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망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내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된다? 그런 프라임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건 내가 상급받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예요? 미래에 받을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근데 바울이 이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아요. 막 절규를 해요. 이런 고백을 또 하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 속에서 터져나온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런데 동시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죽을 속사람 몸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공고한 자예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그 죄된 본성의 죽을 몸이 여전히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으로 인하여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죄와 타협하며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이러한 절규와 울부짖음이 없다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고 구원이 있으면 절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 몸에 있는 그 이미 죽기로 작정된 그 시체가, 그 사망의 몸이, 죄의 몸이 저를 묶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로 존재한다면 아무리 믿음을 확신해도 그는 구원받은 자 아닌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 사형 제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정권에 정치적으로 반역한 이방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잔혹하게 죽이죠. 천천히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사형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피해자가 시체가 되어 있죠. 그럼 그 로마가 그 살인자를 처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이냐면 죽은 피해자인 시체를 살아있는 살인자랑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살인자가 죽임을 당하겠어요? 시체가 썩어가면서 천천히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로마의 두 번째 사형틀을 바울이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 앞에 회복될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절규하고 울부짖으면서 죄와 싸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성품과 행실과 언행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전제 안 연예기 완벽주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애통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절규와 탄식이 있는 삶. 이 가난한 마음, 이것을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 복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쉽지 않은 믿음과 행함의 논쟁과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좀 공부했어요. 아마 좀 기회가 되면 한 3개월 정도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주권이 체인지된 거예요. 로드십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종은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말씀하셨으면 go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려 깨트리고 복종하며 순종해 가는 삶.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연단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그 표대를 향하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며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 그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복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회개하면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가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청하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가볍게 대하고 홀대하며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날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장성의 분량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받을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주님이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에베소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